이렇게 바쁜 일상을 마치고 또 함께 자리하신 우리 모든 또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또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왜 교파가 이렇게 많은가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한 성경을 같이 믿고 있는데 매우 많은 교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이상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들고 있는데 왜 그렇게 여러 교파로 나눠져 있을까? 오늘 저녁에는 그 문제를 성경 다니엘서 7장의 우리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 다니엘서 7장의 꿈은 다니엘이 꾼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젠가 하면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 이것은 기원전 553년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됐는데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꿈에 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하늘의 네 바람,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전체적인 아주 큰 바람이 이 큰 바다에 몰려 불었습니다. 아마 태평양에 불었는지 대서양에 불었는지 지중해에 불었는지 하여튼 이 큰 바람이 이 바다에 불었더니 그 바다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짐승들이 나왔습니다. 짐승들이 여기 몇이나 나왔습니까? 네 짐승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첫째 짐승은 무엇인가 하면은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꿈에 본 짐승, 첫 번째 짐승은 이 사자같이 생긴 사자 같은 짐승이 올라왔는데 이 몸에는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그 날개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 날개가 뽑혀버렸습니다. 그 무서운 맹수의 힘있던 독수리 날개가 뽑히고 또 앞다리도 덜렁 들어서 이렇게 사람처럼 두 발로 이렇게 서는, 다시 말해서 사자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짐승이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 하면 우리 사자 이런 모습이죠. 둘째 짐승은 다니엘이 보았는데 5절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습니다. 곰. 그런데 이 곰은 여기 이 몸을 한쪽을 탁 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이 이렇게 균형이 한쪽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입의 이에는 이 갈빗대 3개 큰 게 물렸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곰의 모습을 보면은 이 새 갈빗대를 문 곰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짐승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우리 세 번째 나온 짐승은 굉장히 날렵한 짐승인 표범 같았습니다. 표범. 이 표범이 매우 빠른 짐승인데 이 표범에 또 뭐가 4개나 달렸습니까? 날개가 4개나 달렸으니까 뭐 더 신속하게 빠른 동물임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짐승 후에 또 다른 짐승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4 머리와 4 날개를 가진 표범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우리 넷째 짐승은 7절에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이 4번째로 나온 짐승은 우리 세상에 있는 다른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짐승이었습니다. 하여튼 여기 보니까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었습니다. 하여간 다니엘이 너무나 무섭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입에 이 철 이빨이 있어가지고 막 또 노발톱이 있어서 막 짓밟고 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부서뜨리고 빻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머리에 뭐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뿔이 10개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뿔까지 달렸습니다. 참 희한한 짐승이죠. 사자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니고 하여간 이상한 짐승이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이 상상으로 그려봤는데 이렇게 그려진 짐승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짐승 넷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됐는데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는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묵시 예언에는 이 상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묵시 예언의 특징은 이 상징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뭐 큰 바다 또는 뭐 짐승, 또 뿔, 또 바람, 뭐 이런 여러 상징이 들어있어 가지고 왜 이렇게 성경이 상징을 쓸까요? 우리 크게 한 2가지 이유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상징을 사용하는 이유는 첫째로 이 상징을 쓰는 이유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악한 세력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할 못된 일도 미리 다 예언되어 있고 또 좋은 일도 예언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리 할 일 다 예언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아주 못된 일을 할 것이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당사자가 이 예언을 볼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 예언을 막 없애버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들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이 상징을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상징을 이렇게 포장해놨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저 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마치 이 암호를 풀듯이 이렇게 성경의 다른 곳곳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 찾아서 자세히 연구하면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지난 첫 시간에 공부한 대로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할 때 금머리와 은과 또 노, 철, 또 철과 진흙, 그 다음에 이제 돌이 이렇게 날아와서 신상을 치고 이제 이 땅에 돌이 가득 차게 됐는데 우리는 그 돌멩이를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예수님. 살아있는 돌은 예수님이다. 우리 베드로전서 저 2장 4절에 보니까 그 살아있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돌멩이에 대한 해석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7장에 나오는 이 내용도 우리가 성경의 다른 여러 곳곳을 잘 살피면은 그 내용들에 대한 다 해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으로 좀 쌓아놨습니다. 그냥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 다른 곳과 자세히 연구하면은 그 뜻을 하나하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상징들을 몇 가지 한번 좀 찾아보면은 우리 방금 읽은 7장의 상징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큰 바다에 이 바람이 몰려 불었다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서 이 바다는 뭘 가리키는가 하면은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저 요한계시록 17장 또 1절과 5절에 보면은 네가 본 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물은
그 우리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음녀가 물을 타고 앉아 있는데 이 큰 물을 타고 있는데 그 물이 뭐냐 설명하는데 하기를 물은 바로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그 언어들. 그러니까 온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리켜 바다라 이렇게 합니다. 많은 물은 항상 많은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저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사야 17장에도 보면은 많은 민족들이 뛰노는 것이 마치 파도가 뛰듯이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리킬 때 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했는데 하늘의 네 바람. 이 바람은 성경에서 전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쟁. 여기 예레미야 4장 11절에도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여러 풍파를 일으키는 정치적인 기류죠.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부딪히는 이 정치적인 기류입니다. 그래서 이 풍운이 일어난다. 전쟁의 기운이 감돌 때 이 풍운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도. 왜냐하면 그것은 바람은 이 전쟁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짐승이 올라왔는데 네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 짐승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은 짐승은 여기 다니엘 7장 17절과 23절에도 보면 그 네 짐승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왕이라. 네 왕이라. 이 왕으로 대표되는 나라죠. 나라. 고대 세계에서 왕은 그 제국을 가리키고 있죠. 여기 다니엘 7장에 바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네 짐승은 네 왕이라. 또 7장 23절에도 그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하셨던 방금 읽었던 그 표범의 머리가 넷이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 머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머리는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나라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저 요한계시록 17장 9절 10절에 보면은 거기 7머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그 머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7 왕이라. 다시 말해서 이 머리도 한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본 뿔이 있었죠. 뿔. 넷째 짐승은 10뿔을 가지고 있었더라. 10뿔. 이 뿔은 무엇인가? 이 다니엘서 7장 24절에 또 8장 22절에도 해석을 바로 해줬는데 10뿔도 뭐라 그랬습니까? 10왕이요. 넷째 나라가 갈라지고 10왕이 갈라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가리키죠. 왕으로. 왕을 대표되는 나라. 그 다음에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던 이 첫째 짐승이나 또 네 날개를 가졌던 표범 그 날개, 새 날개는 뭐의 상징인가 하면은 신속한 거, 아주 매우 빠른 것을 가리킬 때 쓰고 있습니다. 표범보다 빠르고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하박국 1장 6절로 8절에. 그래서 이 여러 상징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 상징을 공부하셨으니까 한번 이 해석을 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하늘에 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더니 짐승들이 거기서 올라오더라. 이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 바람이 바다에 불었다는 것은 이 온 세상에 전체 아주 세계적인 큰 전쟁이 일어나면서 뭐가 이제 올라온 거예요? 이 짐승들이 짐승은 뭐의 상징이었습니까? 나라들이 일어나고 나라들이 망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큰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세상의 나라가 또 무너지고 새 나라가 일어나고 또 무너지고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방금 공부했더니 일어났던 나라들을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짐승은 성경에서 이 사자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바벨론 나라를 가리킵니다. 성경의 예레미야 4장이나 또 저 다른 곳에 보면은 이 바벨론 나라는 이 사자로 나타나 있어요. 사자. 숲속의 사자로. 또 예레미야 애가 4장에도 보면은 사나운 독수리로.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 사자는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벨론. 역사에는 기원전 605년에서 539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고고학에도 보면은 이 바벨론 나라를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로 이렇게 표상한 이런 벽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짐승, 곰 같은 이 짐승은 여기 보면은 바벨론 다음 나라니까 이미 공부하셨죠. 무슨 나라입니까? 메데 페르시아죠. 이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셔야 이게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기원전 539년에서 331년까지 역사에 존재했던 나라죠. 이 메데 페르시아에 특별히 입에 물고 있는 새 갈빗대는 메데 페르시아가 정복한 세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 나라를 특별히 정복했는데 제일 먼저 정복한 나라는 그 남쪽에 아주 부유한 나라였던 리디아라는 나라였습니다. 리디아. 기원전 547년에 멸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나라는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앞에 나라가 누구죠? 네,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언제 멸망시켰습니까? 539년에 멸망시켰죠. 그 다음에 다른 한 나라는 애굽을 기원전 525년에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이 세 갈빗대는 이 메데 페르시아가 멸망시킨 세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나라는 그리스인데 이 헬라를 가리키죠.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죠. 헬라는 기원전 331년에서 168년까지 역사에 존재했습니다. 이 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일으킨 나라입니다. 알렉산더는 그 아버지를 이어서 나이 20의 왕이 됐는데 이 22살에 군사 한 3만여 명을 끌고 정복 활동을 해가지고 그 앞에 나라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정복할 정도로 매우 짧은 시간에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 참 이 장군으로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마치 뭐와 같아요? 날렵한 표범과 같이. 그리고 거기에 새 날개 넷이 달려서 더 빨리 신속한 이전의 동물들 어떤 동물보다도 더 빠른 동물 모습을 보여주죠. 이 나라가 그렇게 빠른 시간에 많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알렉산더 자신은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이 술을 과하게 하면서 이 습지열에 걸려가지고 33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이 장수들이 이 죽어가는 알렉산더에게 누가 당신을 이어서 이 헬라 나라를 통치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강한 자가 다스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장수들 간에 서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자기가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한 20여 년 싸우다가 드디어 이 나라가 넷으로 갈라졌습니다. 네 장수들로 이게 나눠졌어요. 이 마치 뭐와 같아요? 네 머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처럼 그 나라가 넷으로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갈라진 나라들을 보면은 카산데르라고 하는 나라 장수가 마케도니아와 저 그리스 지역을 차지했고 또 하나는 리시마쿠스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 트라키아, 소아시아 지방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두 장수들은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서 그 밑에 장수들에게 다 합병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두 세력으로 또 갈라지게 되는데 그 중에 강력했던 두 세력이 누군가 하면은 셀류쿠스라는 이 장수는 주로 이 헬라 쪽에 나눠서 북쪽을 다스리게 됐어요. 시리아 지방, 페르시아 제국의 대부분과 소아시아 그리고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동방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수는 프톨레미라고 하는 우리 애굽의 이제 톨레미 왕조가 되는 애굽을 밑에 남쪽을 차지했던 프톨레미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머리로 나타난 이 표상대로 이 헬라 나라는 네 장수로 알렉산더가 죽고 네 장수로 있던 땅이 잠깐 나눠졌습니다. 그러다가 북쪽에 셀류쿠스, 남쪽에 프톨레미 이렇게 또 남방왕, 북방왕으로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11장에 가면은 이 북방왕, 남방왕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장수들도 결국은 네 번째 나라인 로마에 다 통합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네 번째 짐승은 로마죠. 헬라를 이은 로마. 매우 강력한 정치와 군대, 정치 조직과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이 로마 나라는 역사에 기원전 168년에서 서기 476년까지 역사에 존재했는데 우리 로마의 특징을 보면은 철로 된 이빨이 있었습니다.
천리빨. 그리고 또 아주 많은 정복 활동을 한 것이죠. 철같이 강한 군대와 정복력을 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했어요. 아까 뿔은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뿔? 왕, 또 나라죠. 뿔. 그러니까 이 넷째 나라 로마도 결국은 열 나라로 갈라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10 하는 이 표상이 나온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니엘 2장 공부할 때 뭐가 나왔죠? 10발가락이 나왔죠. 10발가락. 바로 그것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2장에서도 철로 된 종아리, 이게 무슨 나라였어요? 로마였죠. 로마. 여기 짐승도 철로 된 이빨이 있습니다. 둘 다 아주 강한 상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은 이 네 번째 짐승이 매우 무서웠어요. 매우 무서웠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 넷째 짐승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로마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이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시는 그 끔찍한 일을 했던 그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이었어요. 이 로마를 매우 무서워했어요. 자, 그리고 이 나라가 드디어 열 나라로 이렇게 분열될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꼭 10가지로만 이렇게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분열을 가리킬 때 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2장에 공부할 때처럼 서로마는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한 500년 지나다가 저 헤룰리의 용병 대장이었던 오도아케르라고 하는 장수에 의해서 서로마가 드디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게르만족들이 이제 밀려 내려오면서 서로마가 무너졌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이 서로마가 분열된 이후에 여러 나라들로 이렇게 갈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2장과 한번 복습 겸 비교를 해보면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 이제 비교할 수 있겠죠. 이게 성경 전체 예언의 기초입니다. 다니엘 2장과 7장 이 두 장을 잘 이해하면은 그 다음 나오는 8장, 9장, 10장, 12장 또 요한계시록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우리가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국. 또 다니엘 7장에는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또 괴물, 그 다음에 열불. 이 아주 내용이 너무나 비슷하죠. 요게 상징은 다르지만 패턴이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요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하시고 예언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다 이런 것들이 지나간 시대에서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7장에는 요 2장에 안 나온 조금 다른 한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금머리, 은가슴, 또 놋배, 철종아리, 철과 진흙의 이 발과 발가락, 10발가락, 그 다음에 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왔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열불, 그리고 열불 사이에 작은 뿔 하나 올라오는 것이 또 있고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7장에는 한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작은 뿔이 등장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우리 7장에 보면은 이 8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여기 다니엘이 보니까 이제 이 넷째 짐승에 10뿔이 있었는데 그 10뿔 말고 그 10뿔 어디 사이에서 작은 뿔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뿔은 점점 커져가지고 세력을 굉장히 크게 올라오는데 다른 뿔과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한국말에는 눈이 있고 그렇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눈들이 있고 이렇게 하여튼 눈이 달렸어요. 이 뿔에는 눈이 달렸어요. 그리고 입이 또 있었어요. 입이. 다른 뿔에는 그게 없었는데 입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큰 말을 하는 그런 이 좀 신성 모독의 어떤 존재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 뿔이 점점 커지더니 앞에 있는 새 뿔을 뿌리까지 막 다 뽑아버렸어요.
뿔은 아까 뭘 말했습니까? 뿔은 왕이고 나라죠. 그러니까 세 나라를 다 없애버렸어요. 멸망시켜버렸어요.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존재가 등장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작은 뿔이 다니엘 7장 8절 또 저 24, 25절 자세하게 뒤에 설명이 자꾸 나옵니다. 다니엘은 그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어보면은 이 작은 뿔의 특징을 몇 가지 한 8가지만 좀 찾아보면은 다니엘 7장 7절 8절에 보면은 넷째 짐승에서 이게 나옵니다. 작은 뿔이 등장하던 그 장소는 이 넷째 짐승의 머리에서 여기 올라오는 거죠. 넷째 짐승에서 이 작은 뿔은 올라왔습니다. 우리 넷째 짐승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로마 나라죠. 그러니까 이 작은 뿔도 어디서 나오는 나라예요? 로마에서 나오는 나라예요. 로마에서. 그 다음에 둘째는 10뿔로 나누어진 직후에 이것이 일어났어요. 10뿔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작은 뿔이 등장하는 시기는 몇 년 이후일까요? 아까 우리 로마가 망한 때가 10뿔로 갈라진 때가 몇 년이었습니까? 476년입니다. 그러니까 476년 이후에 등장하는 세력이에요. 시기는. 그 다음에 우리 셋째로는 그 모양이 동류, 다른 뿔보다 강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 여러 갈라진 10나라들보다도 훨씬 강력한 나라, 세력이죠. 그 다음에 넷째로는 먼저 있던 그 뿔들과는 다르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종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특별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새 뿔을 뽑아버리겠더라. 다시 말해서 그 10뿔 갈라진 뿔 가운데 세 나라를 멸망시키는 세력이죠. 그 다음에 여섯째는 입이 있어가지고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어떤 말을 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어떤 세력이에요. 이 나라는. 그런 그 핍박 세력이에요. 다니엘 7장 25절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하겠다. 즉 하나님의 이 법을 바꾸고자 하는 세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법을 바꾸는, 변경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세력이 누군가 우리가 한번 역사를 이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 나라에서 일어났고 넷째 짐승 이 10뿔이 갈라지는 직후인 476년 이후에 등장했고 또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이 기간은 우리가 아마 내일이나 또 한번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 1260년 기간을 말하면 성경에서 한때 하는 말은 이 다니엘 7장에 기록된 그 아람 말인 이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단이라는 말은 1년을 가리킵니다. 1년. 한때 하면 1년을 가리켜요. 두 때 하면 얼마겠습니까? 2년이죠. 반 때 하면은 반년이죠. 그러니까 세 때 반이죠. 다시 말해 3년 반입니다. 그래서 한때, 두 때, 반 때 하는 말은 성경 예언에서는 이게 1년이 360일입니다. 이 예언 계산에서는 1년이 360일이에요. 한 달은 30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 하면은 360일이고 두 때니까 2년이죠. 2년은 며칠이 되겠습니까? 720일이죠. 360에 720일이고 반년 하면 며칠이 돼요? 360의 반이니까 180일이 되죠. 그래서 360 더하기 720 더하기 180 하면은 이게 1260일이 됩니다. 1260일. 여러분께서 저 다니엘서 12장 또 저 요한계시록 12장 가면은 1260일 동안 여자가 저 광야로 도망하더라. 뭐 이런 얘기 나와요. 1260일. 요게 바로 다니엘 7장 25절에 나오는 그거 똑같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표현으로 나와요. 다니엘과 계시록에 요 기간이 7번 나옵니다. 7번 나오는데 한때, 두 때, 반 때라는 말로도 나오고 또 다른 곳에는 1260일이라는 말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과 13장에 가보면 거기는 42달이라는 말로 나와요.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1260일을 한 달이 30일이니까 30으로 나누면 얼마가 될까요? 1260일을 30일로 나누면 그게 42달이 됩니다. 42달. 그래서 요 세 기간이 다 같은 기간이에요. 같은 기간. 작은 뿔이 활동하는 기간을 설명하는 기간, 요 똑같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으실 때도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4절 5절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작은 뿔. 그 다음에 또 저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여자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가 1260일 또는 한때 둔때 반때를 피하더라. 그것도 역시 이거 같은 것입니다. 이 작은 뿔 세력을 피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을 당하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요 같은 지금 예언 요 작은 뿔을 잘 이해하는 것은 이후에 나오는 계시록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넘어가서 작은 뿔의 특성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넷째 짐승은 작은 뿔은 넷째 짐승에서 나옵니다. 로마 나라에서 나오죠.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로마 교회의 거대한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고 역사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나라에서 로마 교회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은 작은 뿔의 특성은 10뿔로 갈라진 이후에 등장해요. 다시 말해 476년 이후에 등장하는데 우리 이해남 씨의 세계사에 보면은 서로마 황제가 없어진 다음 다시 말해 476년 망한 이후에 로마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유일한 국가 조직으로 알고 로마 주교를 전 가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또 사실상 대교황 레오 1세는 훈족 왕 아틸라의 로마 침입을 막아내고 452년에 또 대교황 그레고리 1세는 롬바르드족의 침입을 막으면서 실제로 로마 황제 일을 맡아보게 됐다. 이렇습니다. 이 서로마가 망한 다음에 그 정치적으로 이 지도자가 없는 공백 상태에 있을 때 그 중심 역할을 누가 했냐면 로마 교회가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 감독이었어요. 감독이. 그래서 로마 교회 감독은 온 세상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감독이 무슨 일까지 했는가 하면은 야만족들이 로마 자꾸 쳐들어오는 세력을 막아내는 일까지 했어요. 여기 보니까 훈족의 침입을 막기도 하고 또 롬바르도족의 침입을 막아내면서 이제는 교회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 지도력까지 행사하게 됐습니다. 로마 교회 감독이. 10뿔 이후에 등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뿔보다 강하더라 이렇게 씁니다. 이 교황 그레고리 7세의 유명한 그 사건인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세계사 아마 공부하셨던 내용을 더듬어 돌이켜보면 이 조자호 씨의 세계사 책에도 이 77페이지에 교황 그레고리 7세의 세력에 반발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헨리 4세를 교황이 파문시키자 당황한 헨리 4세는 몸소 이탈리아의 카노사에 찾아가서 교황의 용서를 빌었던 사건, 유명한 사건입니다. 1077년. 이 신성 로마 제국 헨리 4세가 교황의 말을 안 듣고 대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너 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교황의 파문을 받으면은 그 파문을 받은 나라 모든 백성들은 죽어도 천당에 갈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만큼 이 교황은 강력한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헨리 4세가 말을 안 듣다가 이제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지지가 자기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황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황제의 권한을 다시 얻기 위해 가지고 교황을 찾아가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황이 그 당시에 카노사라고 하는 그 지방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교황을 찾아가서 추운 겨울에 교황을 만나달라고 그랬는데 교황이 안 만나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밖에서 맨발로 추운데 옷을 벗고 맨발로 그 교황을 만나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여러 날 그렇게 아주 수모를 당한 다음에 교황이 만나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권한을 줬는데 한 번 더 까불면 이제 아주 완전히 파문하게. 그래서 그만큼 이 한 나라의 황제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세의 역사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지만은 성경이 그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료보다 훨씬 강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힘이 그렇게 강했죠. 그 다음에 특성 다른 뿔과 다르더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데스몬드 포드의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주석에 보면 이전의 나라들은 모두 정치적 군주 국가였으나 이 교황 로마는 정치적 절대 군주 국가이면서 동시에 종교적 군주 국가라는 점에서 크게 달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른 10뿔들은 그냥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은 정치력을 가질 뿐 아니라 종교적인 힘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이 사람의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다스린다고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5번째 특성은 세 뿔을 뽑았는데 그 10뿔로 갈라진 후에 세 나라를 이 작은 뿔이 정복합니다. 우리 그 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첫째로는 헤룰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헤룰리. 아까 우리 헤룰리의 용병대장 오도아케르가 서로마를 멸망시켰는데 그 헤룰리 세력을 이 작은 뿔이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로마 교회는 그 당시에 그 우리 콘스탄티누스가 이미 이전에 325년에 우리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종교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했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그 아리우스라는 사람을 추출해 버렸어요. 이단으로 판정하고. 그래서 이 아리우스가 로마를 벗어나 저 로마 바깥에 변방 지역에 가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르만들한테 가서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 아리우스가 믿었던 반삼위일체, 즉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그런 교리를 이 로마를 쳐들어왔던 게르만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이 게르만족에 뛰어난 사람들이 와서 나라를 막 세우는데 10뿔로 갈라졌는데 그 나라들 가운데 이 아리우스의 삼위일체를 안 믿는 그 교리를 고집하는 나라들이 꽤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감독은 저 동로마 황제의 힘을 빌려서 이 세 나라를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첫 번째 493년에 헤룰리를 멸망시켰고 두 번째는 반달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538년에 동고트란 나라를 멸망시킴으로써 드디어 이 538년은 매우 중요한 연도죠. 이 교황권이 중세를 주름잡는 출발점이 되는 해가 됐습니다. 모든 이 적대 세력을 다 제거하고 538년부터 중세의 모든 이 권력을 행사하는 이 시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특성은 눈과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더라 이렇게 씁니다. 이 눈이란 것은 온 세계를 감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입은 하나님을 대항해 신성 모독을 하는 그런 이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그의 손에 붙여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때, 두때, 반때는 실제로 몇 년이라고요? 1260년이죠. 1260년. 그 1260년이 어느 기간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538년부터 1260년을 지나가면 몇 년이 됩니까? 1798년이 돼요. 그래서 이 중세 동안 크게 힘을 떨칠 이 기간이 1260년이에요. 그것이 538년에 시작해서 1798년에 끝났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798년은 1798년보다 한 9년 전에 1789년에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교황권이 이제 위협을 받게 됐어요. 불란서의 무신론 세력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이 교황청까지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정부 나폴레옹의 장군이었던 이 베르티에라고 하는 장군이 이 교황청에까지 와서 교황을 사로잡아 갔는데 그 당시에 교황이 피우스 6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은 그래도 그들이 이 어떤 이 종교 지도자로 하나님처럼 막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동안 이렇게 섬겨왔기 때문에 칼로 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그를 사로잡아 가지고 1798년에 사로잡아서 감옥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교황. 그리고 이듬해 1799년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하늘을 치렀던 교황권이 몰락했습니다. 역사에. 1798년. 이 성경 예언의 말씀대로 딱 그 해 세력이 떨어지게 됐어요. 우리는 이 예언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것도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졌지만은
여기 중세 1260년을 이 작은 뿔이 전성하겠다는 그 예언도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긴 중세 암흑이 끝나게 됐죠. 그리고 이제 1800년도 넘어 19세기가 넘어서면서 이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중세를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여러 말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이 시대가 다 어두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마지막 특성으로 작은 뿔은 때와 법을 변개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중세 작은 뿔은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걸 변개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막 고쳤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과 이 로마 교회가 바꿔놓은 계명을 한번 비교해 보면 요즘도 여러분이 그 서점에 가시면은 이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이 천주교회 교리책을 조그만 거 하나 사시면은 이 천주교의 십계명을 금방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그분들이 들고 있습니다. 천주 십계. 천주 십계와 성경의 십계명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성경에 분명하게 말한 이 십계명하고 천주교의 십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군데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첫째는 보시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기는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 위에 공경하여 모시라. 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근데 이 두 번째 계명이 없어졌습니다. 천주 십계를 보시면 이 두 번째 계명이 없어졌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천주교의 교리책 하나만 사가지고 보시면 거기 이 두 번째 계명이 빠져 있습니다. 천주 십계에는.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세 번째 계명이 두 번째 계명으로 올라갔어요. 둘째가 빠져버리니까.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헛맹세를 바라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게 이제 변경됐어요. 천주 십계에 보시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을 뭘로 바꿨습니까? 주일을 지키라. 이렇게 바꿔졌어요. 주일을 지키라. 그 이제 이 요리문답, 천주교 교리문답에 보면 왜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느냐 이렇게 자기들이 묻고 대답하는 교리문답 책이 있는데 그 대답하기를 그건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권리로 그걸 바꿨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건 바꿀 권세가 있다 이렇게. 교회의 권세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지금도 그렇게 바꿔서 일요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십계명을 이렇게 바꾼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째 부모를 공경하라가 네 번째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인 계명이 이 다섯째로 올라가고 또 간음하지 말라가 여섯째로 올라가고 도적질하지 말라가 일곱째로 올라가고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여덟 번째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하나가 빠졌으니까 모자르죠 계명이. 그래서 열 번째 계명을 두 개로 갈랐습니다. 열 번째 계명을 두 개로 갈랐어요. 그래서 아홉 번째다가 남의 아내를 원치 말아라. 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열 번째 계명을 두 개로 갈라서 개수로는 10개를 맞췄습니다. 이걸 천주 십계라 이렇게 합니다. 천주교의 십계. 지금도 그 교리 그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중세 동안에 이런 변경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는 일이 있겠다 했는데 사실 그렇게 또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특정 교회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지금도 또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믿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러한 긴 이제 중세 암흑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종교 개혁의 큰 별이 누구죠?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중세 교회가 잘못됐다고 성경을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일어났는데 그 루터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루터교라고 합니다. 루터교. 오늘날도 루터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 중세에 이렇게 암흑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이 성경을 다시 돌아간 일이 있는데 이 여러 교파가 왜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지금 이제 한번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왜 이 교파가 생겨났냐면은 그 중세 동안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빗나갔습니다. 쭉 그래서 그걸 다시 찾는 과정에 하나하나 의 빛들을 조금 찾아가는 과정에 교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은 루터교회는 뭘 믿었는가 하면 주요한 내용을 보면은 교리와 신학에 있어서 성경의 최고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된다. 로마 교회의 권위 그걸로는 안 된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걸 주장한 것이죠.
두 번째는 교황의 절대 권위를 부정했습니다. 교황이 하나님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톨릭 교회의 사제주의를 거부했습니다. 중세 이 가톨릭 사제들은 평신도들보다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사실 지금도 개신교에 좀 잔재가 남아 있어가지고 마치 사역자는 더 높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신자의 제사장 직분을 강조했어요. 이걸 만인 제사장직이라, 누구나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 제사장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 묵동 제일교회 제사장은 누구세요? 담임 목사님이세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편지를 받는 모든 신약 성경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또 이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전적인 시간을 다 이 목회에 헌신하는 제사장들이고, 여러분은 또 직장을 일하시면서 또 교회를 섬기는 제사장들이고, 모든 분야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 사실은 이 루터가 이걸 이제 강조했어요. 만인이 다 제사장이라고. 여러분은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의 근거한 구원을 배격하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총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루터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는 개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요일 준수하는 것도 그냥 따랐습니다. 그리고 성체 공전설, 이 성만 찬할 때 떡 위에 아래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 마치 거의 가톨릭의 화채설과 거의 비슷한 이 공체설을, 공전설을 주장했어요. 이런 것들은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죠. 어떤 것들은 매우 좋은 깨달음들을 찾아냈지만은 어떤 것들은 아직 좀 미완성인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다른 교회를 하나 더 보면 침례교회. 이 침례교회도 1608년에 이제 이 개혁을 하면서 생겨난 이 교회인데, 이 침례교회는 세례가 아니다. 가톨릭 교회가 물을 이렇게 찍어서 하는 이 영세나 세례는 이게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경적으로는 이게 물에 잠그는 게 옳다 해서 그걸 가르침을 따라 나온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침례교회입니다. 오늘날도 침례교회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뭐 남침례라고 아주 큰 교단이 있죠. 이 침례의 가르침은 유아 세례가 아니라 성인의 침례를 주장했어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침례 받는 건 아니다.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른들이 성년이 됐을 때 침례를 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음을 무의식적인 상태로 믿고 부활신앙을 옹호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정교 분리, 정치와 교회를 분리하는 완전한 종교 자유를 강조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에 잠그는 침례를 옹호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침례교회 가운데 1671년 좀 후에 제7일을 안식일로 찾아내는 운동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17세기 말에. 그래서 훗날 이 사람들이 무슨 교파를 또 만들게 되냐면 제7일 침례교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은 제7일 침례교회가 3개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제7일 침례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보다 거의 뭐 한 100 몇십 년 훨씬 전에 벌써 안식일을 지키는 교파예요. 우리 재림교회가 처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보다 훨씬 먼저 안식일을 찾아낸 교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7일 침례교회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른 교회를 하나 더 보면은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가 시작한 이 감리교회는 이 신앙부흥 운동으로 이제 등장했는데, 이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했고, 또 신자들의 거룩한 생활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웨슬리는. 그리고 칼빈의 예정설보다는 그 아르미니우스라는 우리 신학자의 예지 예정설을 받아들였어요. 또 복음과 사회 정의의 조화, 또 속회, 이렇게 오늘날 우리로 말하는 구역반 같은 거죠. 이런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강조했고, 그래서 이 감리회 운동을 통해 가지고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많이 양성했습니다. 특별히 여성 지도자들을 많이 양성했어요. 이 감리교 웨슬레 운동에서. 이건 우리가 참 배워야 될 좋은 제도죠. 이 구역반 활동이나 특별히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는 이 교회 전도인으로 양성하는 이 훈련을 일찍 이 당시에 여성들은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던 시대였는데 이 웨슬리가 상당히 선각자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림교회도 엘렌 G 화이트 당시만 해도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예를 들면 연합회, 합회, 교육부장, 또 재무부장, 거의 안식일학교 선교부장 많은 이 교단의 중심 직분들을 여성들이 맡아 했습니다. 여성 설교자들도 많았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재림교회에서 엘렌 G 화이트가 돌아가신 다음 이후에는 여성 지도력이 많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우리 웨슬리 감리의 운동에도 이런 이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교회. 여러분 오순절 교회는 이 20세기 초에 등장한 교회죠. 성령을 강조한 교회. 성령. 그래서 신자의 성령 체험을 중요시하고 또 그 성령 체험의 증거가 방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방언을 또 하고 성령 침례를 제2의 축복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1914년에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을 조직해서 오순절 교회는 지금 전 세계 개신교단 중에는 제일 빨리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로마 가톨릭을 제외하고는 개신교단 내 숫자가 제일 많은 교인 수가 제일 많은 교파가 이 오순절 교회입니다. 오순절파 교회. 한국에도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 오순절파 계통의 교회예요. 그 한국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단일교회 한 교회 교인 수가 얼마나 그럽니까? 거의 한 70만 이렇게 된다 그러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빨리 모으는 이 성령 운동을 통해서 빨리 모으는 다른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이 오순절 교회가 세계에서 지금 캐톨릭 다음으로는 제일 수가 많아요. 빨리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교파들이 이렇게 이제 등장하게 된 이유는 이 중세 천수백 년 동안 암흑시대여서 조금 벗어나는 과정에 진리를 더 찾아 또 찾아 이렇게 벗어나는 과정에 교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교파들의 이제 마지막에 등장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통해서 한번 몇 가지 우리 특징을 살펴보면 재림교회는 언제 등장했냐면은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 기간에 일어난 초교파적인 재림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린 1844년 이후에. 그 다음에 루터교회에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이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또 장로교회의 장로 제도를 우리도 받아들였습니다. 또 침례교회에서는 뭘 받아들였습니까? 침례 주는 걸 받아들였어요. 또 제7일 침례교회에서는 제7일 안식일이 옳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일요일이 아니고 제7일이 옳다는 걸 우리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회에서는 성결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책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사도교회의 신앙인 삼위일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림교회는 삼위일체를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그 위대한 유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성경과 비교해서 그것을 옳은 것을 하나로 결집한 종교개혁의 마지막 주자로 등장한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재림교회의 위상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종교 백과사전이 무언가 하면은 World Christian Encyclopedia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 그리스도교 대백과사전인데 이 책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어디에다 놓고 왔냐면 종교개혁에 이렇게 쭉 가지가 내려오면서 침례교회를 잇는 정통교단에다 놓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또 여러 학자들은 재림교회가 정통 기독교회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 이 편견이 너무 많이 심해가지고 이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이단이라고 이렇게 편견을 지어놔가지고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제가 그 개신교회 이 기독교 이단 검증위원회 위원으로도 총무로도 일하시고 또 그 개인이 이 비평과 논단이라는 이 책자를 정기 간행물을 내시는 김경직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은 작년 12월에 홍콩에서 그분들이 개최하는 그 이단 거기에 집회 좀 같이 재림교회도 와서 얘기를 해달라 이래서 연합회 한 목사님과 제가 같이 가가지고 우리 교회 입장을 제가 한 30분 이상 그 학자들이 주로 많이 모여 있습니다. 30, 40명 모인 데서
발표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편견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 교본을 통해 가지고 이제 3월에 우리 대학에 한번 초청을 해서 이분하고 연합회장님하고 두 분을 모시고 우리가 포럼을 좀 가졌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쭉 칠판에다 개신교 여러 교단을 쭉 적으면서 재림교회를 거기다 제일 위에다 적고 이게 정통교회라는 거예요. 재림교회는 정통기독교회라는 거예요. 이 개신교회 그 탕명한 뭐 최삼경 이 몇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이단 간별사라는 이름으로 그냥 막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이단으로 취급하고 책을 내고 해서 이 안식일교회가 한 50년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자기는 절대로 이 재림교회가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연합회장님이 그 다음 시간을 나가 말씀하시면서 아유, 이런 얘기를 이분이 와서 하시는데 이거는 목을 내놓고 하는 얘기라고. 개신교 유명한 박사가 이 안식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그 교단에서 매장되는 일인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어디 유튜브에나 이런 데 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에 질문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다 내도 괜찮다고. 나는 이 목숨을 순교를 각오하고 자기는 옳은 것은 옳다고 한다고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여러 우리가 점심 같이 나누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분 아드님도 정말 유수한 서울의 이 대학들에 다 붙었는데 1차는 다 붙는데 2차 면접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5군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강남에 한 200만 원 들여서 그 재수학원에 재수를 1년 시키고 다시 또 그 유명한 학교들 다 넣었는데 다 붙었어요. 근데 2차 면접에는 또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참 무슨 섭리인지 참 모르겠다 이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 제가 이제는 아버지 뭐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전문대학이라도 가라 이렇게 해서 우리 보건대학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보건대학에 들어와 있는데 이 아들도 뭐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여러 곳에 성가대도 많이 하고 이런 아들인데 자기가 여기 와서 3월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다녀보면서 아버지한테 하루 와서 개신교 모든 목사들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 말이. 지금 이 개신교회가 물고 물어지는 그야말로 동물의 왕국들입니다. 제가 그 홍콩 가서 보니까 이게 정말 개신교가 서로를 이단으로 걸고 그걸 풀어주는데 막대한 돈을 받고 아주 물고 물리는 정말 이게 아주 그 아들이 젊은 아들 눈에도 그걸 본 것입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이 대학 다니면서 한 달도 채 안 다녔는데 정말 이 보건대학 오기 잘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한테 하러 와가지고 침례를 받겠다 이러다는 거예요. 침례. 그래서 야, 네 아버지가 누군데 너 거기서 그 얘기를 하냐. 그러나 점심 식사한 자리에 그분이 받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받으라. 지금 이제 계속 좀 이런 분들 우리 교류를 가집니다. 이 정말 이게 성경과 이 역사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때 재림교회가 성경에 말씀한 이 예언대로 이 모든 진리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이 교파들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까지 간단한 3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교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첫째로 교파들이 많은 이유는 기나긴 중세암흑 시대를 뚫고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회복하는 과정에 생겨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교파들이 왜냐하면 한 사람이 진리를 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진리가 왜곡됐기 때문에 그걸 루터는 루터 힘단까지 찾아낸 것입니다. 또 칼빈은 칼빈만큼 찾아낸 것이고 웨슬리는 웨슬리만큼 찾아낸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밝은 진리로 이렇게 찾아오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모든 교파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혼자 모든 진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찾아낸 것이 아니고 앞선 교파들의 다 이걸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루터에게서, 칼빈교, 장로교에서, 침례교에서, 제7일 침례교에서 그 모든 진리 가운데 성경과 일치하는 것들을 찾아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교파에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파를 같이 우리가 이해할 때 진리를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구나. 그러나 동시에 어떤 교파든지 이미 받은 그 자기 진리에만 머물러서 다른 걸 다 배척하면은 그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종교개혁자들이 지금 찾아내다가 마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더 밝은 진리, 더 밝은 진리, 더 온전한 진리로 자꾸 우리는 찾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똑같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라 그러죠. 부부 일심동체라고.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뭐 둘이 똑같아져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지만은 서로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듯이 우리 모든 교파도 서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재림교회도 모든 다른 교파들의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여러 우리 교파를 이해할 때 우리 항상 열린 마음으로 더 밝은 진리를 함께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함께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양한 가운데 하나를 이룰 수 있고 또 더 밝은 진리와 더 이렇게 풍부한 진리를 서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개인 혼자 모든 진리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준은 항상 성경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역사를 짧은 시간에 공부하면서 이 중세 긴 암흑시대가 이제 열리고 하나님의 밝은 진리를 찾아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있음을 이해하고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언제나 굳게 붙잡고 또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이 귀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우리 모두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또 삶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내일 시간은 인간 역사는 선악의 대쟁투 역사라 하는 주제로 내일은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귀한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길을 확실한 등불을 들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상고함으로 선과 악의 대쟁투가 어떻게 역사 속에 전개되어 왔고 또 예언의 말씀대로 다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이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또 이 세상에 이렇게 교파가 많이 형성된 배경을 우리가 공부했으니 우리가 교파에 찾아낸 진리에 안주하는 대신 더 밝은 진리의 말씀을 위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그 분명한 진리를 따라 항상 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개인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언제나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람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그 나라가 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덧없는 이 세상 사물에 마음을 두는 대신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상급을 우리 모두가 다 받는 그 자리에 서도록 저희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